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볼 때 사사기서가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사사기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개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 유다 지파가 이 전쟁을 잘 수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적으로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서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1장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이유,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2장 1절부터 봤던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 그 땅에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기보다는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해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또 그들의 며느리를 삼게 함으로써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한 민족이 되는 이러한 어떤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그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그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약 400여 년의 그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12명의 그 사사들의 그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사사가 이제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또 마지막 그 사사로서 삼손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명의 그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 메소포타미아라든가 또 미디안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또 모압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시대순으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했던 어떤 그러한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걸쳐서 아주 크게 두 개의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레위인이라 하는 것이죠. 레위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을 중심축으로 해서 아주 크게 벌어지는 그 사건이 두 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왜 레위인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가?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과 그 언약법인 그 율법을 말씀을 맡은 레위인들이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교훈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 약 400여 년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비참함이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러한 족속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그 이방 족속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단 한 번에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지 아니하고 중심축만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하시고 그 나머지는 12지파에게 정복하도록 하셨는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그 후세대들이 그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사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성격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의 성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또 더더구나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그처럼 진멸시키시는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그 땅에 있는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죄에 대한, 이 땅에 만연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그 족속들을 진멸하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장차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그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그 가득 찬 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군대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그 거룩한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들과 통혼하는 그러한 어떤 삶이 아니라 그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세대들이 그 이방 민족들과 끊임없는 그 전쟁을 수행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그 땅에 증거되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4절에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이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그 본질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어떤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망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두시는 것은 그 어려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 그들이 남겨졌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만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힘이 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들을 제압할 수 있겠죠. 진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전쟁의 용사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될까? 차라리 전쟁하지 말고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들과 우리가 통혼함으로써 평화의 그 관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이 되면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의 방식이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그 방식을 만들어서 그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떤 그 시험의 문제를 남겨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 지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평화롭게 사는 방법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멸망의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계속해서 경고한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3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만약 그들과 통혼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들이 섬기는 바알들,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들, 그 신들을 결국에는 너희들이 섬기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2절 3절 말씀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 땅에 사는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식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과 통혼함으로 결국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시대 400년의 그러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시초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발전되어질까요?
우리가 열왕기 상 11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1장 솔로몬 왕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531페이지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 바로 애굽의 그 바로의 딸 외에 또 많은 이방 여인들,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러한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들을 아내로 또 후궁으로 또 첩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솔로몬 왕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특별히 유대인 여인들보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잖아요. 그의 아버지 그 다윗에 의해서 영토가 평정이 되고 솔로몬 때는 그야말로 모든 어떤 문화 문명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 왕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더더구나 애굽의 그 공주들을, 또 모압의 공주들을, 또 암몬의 공주들을,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의 그 공주들을 아내로 첩으로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면은 결국 솔로몬의 어떤 지극히 지혜로운 그 방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안정된 그 나라를 구축할 것인가. 그것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의 그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지혜로운 그 방법을 내는 것이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간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입니다. 인간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언약법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그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내를 삼게 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면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남유다가 그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 안에 비밀스러운 그런 방이 있는데 사면, 그 벽면에 그 이방 나라들의 온갖 그 신들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벽면에.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그 대표하는 장로 70인이 비밀스럽게 그들에게 그 신들을 향해서 분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이방의 어떤 그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비밀스러운 그 방에 이처럼 만들어져
질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 왕 때로부터 이처럼 이방의 그 여인들과 통혼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 거룩한 땅에 이 우상으로 만연된 그러한 땅으로 변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이러한 그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경고하시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 하나님의 그 언약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범한 이 죄가 근본 원인이 되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 비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 민족, 남겨두신 그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솔로몬 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 그 이스라엘 자체가 그처럼 부강하잖아요. 막강하잖아요. 무슨 염려,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또 근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그 지혜로운 방법이 이방 그 민족들과 통혼하는 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그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수행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문제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더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 주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늘 평탄하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그러하지 않잖아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이 우리의 어떤 삶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약해지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먹고 사는 그 지극히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이란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시련, 그러한 아픔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의 그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 앞에 그러한 시련을 두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그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은 모세 시대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은 여호수아 시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기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들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믿음의 그 백성들의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처럼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에 이러한 어떤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있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그 5장 그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이 환난이 뭐라고? 이 환난이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잖아요. 환난이 인내, 견뎌내는 힘을.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생이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구하죠. 하나님,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 환난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이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일을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 여기에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그 벌어지는 이 전쟁의 그 성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그 남겨두신 이 열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지극히 인간적인 그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니까, 솔로몬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그 길로 가잖아요. 망하는 그 길로 가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길이
가장 어리석은 그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때에 따라 우리의 그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현실 앞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그 인생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걸음을 옮겨 나가면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전염병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의 삶의 목적,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